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1년 동안 이 인사하려고 우리가 기다려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낯선 분이 계시면 그분이 새 가족이세요. 우리 더 반가워하면서 동성끼리는 악수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탁받는 영성을 가지자. 부탁받는 영성을 가지자.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인 예수님 앞에 부탁받는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성에는 두 가지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탁하는 영성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하는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 내 근심, 내 걱정, 내 눈물, 내 탄식, 이거 기도를 통해서 주님에게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부탁하는 영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고 과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는 영성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부터 하는 종이 되고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 먼저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부탁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종들에게는 풀리는 은혜, 열리는 은혜, 살 길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성에 어떤 영성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부탁받는 영성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탁하는 영성도 귀하지만 우리 주님께 부탁받는 영성은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원해요. 주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하기만 하는 종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부탁하시는, 주님께 부탁받는 영성까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죄송하지만 아무나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누구에게?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은 누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요,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제자에게 먼저 부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달려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숨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육의 어미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저
이 사람 보시겠습니까? 25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이모. 육신적으로 예수의 이모된 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요한보다도 주님과 혈통적으로 관계적으로 더 가까운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누구 부인인가 하면 글로바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글로바가 누군지 마리아가 누군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왜 그 사람 있잖아, 글로바 하면 다 알았어요. 글로바 하면 알려진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글로바 하면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어요? 26절입니다. 제자다. 27절입니다. 제자다. 27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제자에게 오셔서 부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불러내신 자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또 누가 제자인 줄 아십니까?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주님이 아무에게나 부탁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제자 되니들에게, 정말 주님 앞에서 제자 되니들에게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오늘 사회복지주의를 맞이하여 제자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무슨 부탁을 하시는가? 내 곁에 있고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들을 불쌍히 좀 여겨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해주셨던 것처럼 너도 내 곁에 있는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느냐고 오늘 사회복지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 큰 물질 아니라도, 많은 물질 아니라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먹는 떡 가운데 한 조각, 내가 먹는 생선 가운데 한 부분을 예수 이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은 누구에게 먼저 부탁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먼저 부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26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혹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더라도 또 한 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요, 또 26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였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제자 요한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부담되는 부탁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부담되는 것을 당부하시고 부탁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모시기 힘들어하는 세상에, 죄송합니다, 남의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야 사회복지연금을 1년 작정합니다. 근데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유기어머니 마리아를 얼마나 모시고 섬겨야 되는가 하면은 남은 평생을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운 일, 이런 힘에 겨운 일, 이런
부담되는 일을 누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사실 요한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유기 어머니를 부탁하실 때 이 여인들 가운데에 거절하는 여인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주님이 부탁하시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부담되는 일, 번거로운 일, 힘겨운 일, 신경 써야 되는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시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먼저 부탁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탈버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저분은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목사님이다, 진실한 목사님이다 마음이 들 정도로 그분 정말 신실하고 착하고 진실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부목사 때 어떤 교회에서 사역했는가 하면은 보통 수천 명 되어지는 대형 교회에서만 사역하셨던 부목사님이세요. 저를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부교역자 때부터 수천 명 되는 대교회만 대형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 가만히 보면은 그분은 수천 명 되는 대형 교회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공부하고 그것만 자료를 모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군데 교회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세요라고 청빙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 교회가 그분의 짐작대로 수천 명이 되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준비가 돼 있었고 본인이 기대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대형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같은 시간에 두 번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작은 상가교회 50명 정도 되는 상가교회였습니다. 작은 상가교회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대형 교회, 하나는 작은 50명 되는 소형 상가교회. 이 두 교회를 앞에 놓고 이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작은 상가교회 가거라. 목사님과 사모님이 웃으면서 그러십니다.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 마음 이해가 되죠. 작은 대형교회 평생 준비했는데 주님께서 그날 새벽에 너 작은 상가교회 가서 섬기라고 그러셔가지고 5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의 사모님 간증이에요. 어느 날 어느 직분자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이 사모님을 공격하고 비난을 하더랍니다. 그분 때문에 그날 사모님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무너지고 너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저녁에 목사님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을 잤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왔는데 그 교회는 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저 새벽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 묵상집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의 설교 본문과 제목이 사랑해라. 이거 가지고 남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신기하지요. 남편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닿고 마음의 말씀이 꽂히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설교가 끝나고 본당에 불이 꺼지고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는 게 사모님이 분했던 거예요.
이 사모님이 불 꺼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사랑해라, 참아라, 섬겨라 말씀하십니까?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내가 무슨 동네 북입니까? 왜 그 직분자한테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동네 북입니까? 이 사모님이 억울하고 분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데, 한참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 울면서 따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무 따뜻한 음성으로 주님이 두 마디를 하시더랍니다. 이 음성입니다. 딸아, 나는 내가 많이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말한다. 나는 순종하는 이에게 먼저 말한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부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작은 자들, 약한 자들, 말재와 같은 인생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느냐고 오늘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데, 주님의 이 부탁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먼저 부탁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친밀한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25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단어입니다. 곁에. 25절에 곁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또 26절에 곁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부담되는 일, 번거로운 일, 성가신 일을 부탁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 옆에 있는 제자, 예수 곁에 있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서운 자리이고 겁나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힘든 자리여도 예수를 떠나지 않고 있는 제자에게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붙잡힐 때 예수 옆에 있던 12제자가 다 떠나가고 도망갑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 혼자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12제자가 예수 어려울 때, 예수 힘들 때, 예수 매맞을 때, 예수 못 박힐 때 다 숨어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피하는데, 다 숨는데, 다 도망가는데 요한은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주님이 신문받을 때 함께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고, 골고다 언덕 위에 함께 올라갑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자리가 버거운 자리여도, 그 자리가 힘든 자리여도, 그 자리가 힘에 지나는 자리여도, 그 자리가 억울한 자리여도, 그 자리가 속이 상한 자리여도,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 믿으신다면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장소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부탁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27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생각도 못한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의 어머니를 너의 집에 모시고 가서, 그 다음 하나를 더 부탁해요. 너의 어머니처럼 모셔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7절에 하나님이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바로 그날, 주님이 당부하신 바로 그 시간부터 즉시로 요한은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자꾸 부탁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부탁이라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힘든 것이든 쉬운 것이든 그 즉시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자꾸 거룩한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눈물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찬송만 하나 불러도 눈물이 있었는데 이상하죠. 언제부턴가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눈물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나한테 주시는 세미한 음성도 사라져 버린 분이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감동,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자꾸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 번 순종하지 않고 두 번 순종하지 않고 세 번 순종하지 않고 자꾸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부탁하시는데도 못 듣게 되어지고, 문제는요 주님이 아예 부탁을 안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자꾸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 왕이 주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울 왕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없고 개인적으로 주시는 부탁도 사라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년, 2년, 3년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기다리다 지쳐서 저 여종 하갈을 취합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아들 이스마엘을 그 다음에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해 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사실 몇 번 나누었던 간증인데, 주 다산교회, 그 교회는 저 몇 번 건축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주다산교회라고, 총회장님 교회예요. 주다산교회라고 부르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나 일꾼들은 죽다산교회라고 다들 고백을 합니다. 건축하는 몇 번 건축을 어렵게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일꾼들은
절대로 시험 들어도 교회 안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죽다 살면서 이렇게 건축 헌금하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시험 들었다고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이제 세미나를 듣던 날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로비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9시쯤 됐나요? 로비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원해서 내가 교구도 하나 늘려줬고 네가 원해서 찬양사역자도 보내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걸음을 움직이다 멈춰서 가지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가 원해가지고 내가 해줬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아,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하자. 제가 계속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너희 교회 어느 목사, 그 목사 좀 너한테 부탁 좀 하자. 갑자기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인가? 근데 그날 밤에 9시인가 10시쯤 되었는데 또 로비를 지나고 있는데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원해서, 네가 원해서 교구도 찬양사역자도 허락했는데 내가 너한테 부탁 좀 하자. 너희 교회 어느 목사, 그 목사 좀 부탁하자. 제가 그 두 번째 부탁을 똑같은 말씀을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저 로비에서 교회 후문에 있는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밤 9시 10시니까 새카맣지요. 새카매진 그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종인데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부탁을 하십니까? 명령을 하셔야지. 왜 주인이 나한테 부탁을 하십니까? 명령하셔야지. 주님, 앞으로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나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명령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먼저 부탁하십니까? 상 받을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 받을 것이 많은 종에게는 많이 부탁하십니다. 상 받을 것이 적은 종에게는 적게 부탁하십니다. 상 받을 것이 없는 종에게는 부탁할 것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주실 상을 많이 바라보고 기대하며 삽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다른 이들에게 수모당하는 거, 다른 이들에게 억울한 소리, 억울한 대접받는 거를 이거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기대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위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실, 선한 행실에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 약속하십니다. 상은 두 가지의 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땅에서 상을 받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땅에서 상을 크게 받는 분들, 땅에서 상을 많이 받는 분들을 우리 많이 부러워해요. 근데 저는 땅에서 상을 크게 받고 많이 받는 분들을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 나는 저분처럼 저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많이 받은 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늘나라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땅에서 많이 받는 분들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별로 없어요. 땅에서 많이 상 받는 게 그게 꼭 좋은 거, 꼭 귀한 거 아닙니다. 땅에서 받는 상은요, 순간입니다. 일시적이에요. 땅에서 상을 많이 받은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 순종생활, 헌금생활, 충성생활 탄식이 나오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땅에서 받는 저 복이 저게 안개구나, 쓰레기구나.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땅에서 받는 상이 복이 아닌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땅에서 받는 상은요, 순간이고 일시입니다. 근데 하늘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고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정말 깨닫고 나서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땅에서 받는 상 이젠 됐습니다. 땅에서 받는 축복 이젠 됐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신령한 복이 있게 해달라고, 신령한 상급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 상급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 상급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 상급이 많은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 천성에서 서로의 얼굴을 대할 때에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위에 쓰여져 있는 영광의 금멸유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회복지 주일을 맞이하여 작은 이들, 연약한 이들에게 내 마음을 열고 내 옥합을 주님 앞서 깨트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